오늘 본문은 아브람과 롯에 대한 얘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소알성에서 딸들과 관계를 맺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죠. 한마디로 영적인 마라톤에서 아브라함은 완주했고 롯은 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나안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했어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람과 롯을 비교하면서 우리네 인생의 영적인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람은 예배 지향형 인간이었고 롯은 이익 지향형 인간이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엄청난 부끄러운 실수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도착했는데 이전에 들렀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다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비록 아내의 사례를 앞세워서 목숨을 구하고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지만 비겁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가는 길에도 오는 길에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지향형 인간. 반면에 롯은 그냥 아브람을 따라갑니다. 삼촌 아브람과 같이 가는 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 2절에 그 실마리가 있지요.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롯이 아브람과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 하란을 경유해서 애굽까지 그리고 다시 베델까지 계속 동행한 이유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설 때는 어린 나이니까 할아버지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 나섰겠지요. 그런데 하란을 떠날 때는 달라요. 아브라함을 계속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예배 지향형 인간이었고 롯은 자기의 편리함과 안전과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해서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이익 추구형 인간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게 돌아올 이익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게 내 이익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건지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물론 나를 위해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궁극적으로 나만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건지 교회의 영광을 위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건지
이따금 되돌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요, 축복을 베푸실 때 자기 이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비록 손해가 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 천대까지. 비록 번거롭고 힘들고 때론 이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생각했고 롯은 자기만을 생각했습니다. 본문 8절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베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람과 롯. 자, 이제 한 지역에서 더불어 잘 살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아브람이 롯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리고 너 한번 독립해서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해서 가축을 나눠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축을 키우려면은 좋은 목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브람 목동들하고 롯의 목동들이 서로 다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익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드러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자기 이익과 편리만을 생각하는지 그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양보합니다. 롯은 더 좋은 것을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웃는 낯으로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사람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길게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길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는. 산호세에서 자그마한 건설업을 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40년쯤 전에 이민 와서 안 해본 게 없는 고생을 많이 한 장로님이신데 이 자리를 잡아서 40년 고생했으니까 자리 잡아가지고 집도 2채 마련하고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은퇴하게 됐어요. 근데 자식들도 공부 잘해. 그래서 다 의사, 변호사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아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안 하겠다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울 때지요.
그때부터 늘 자기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했던 히스패닉계 청년 둘이 있었어요. 지금은 같이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영악해요. 그래서 그냥 1불, 2불 가지고 보스, give me more money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냥 얼마를 주든 gracias. Thank you, Mr. King.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 영악한 사람한테는 따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늘 더 줬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은 만만하게 보이죠. 왜요? 좀 덜 줘도 뭐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냉혹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착한 사람들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익마저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착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손해보잖아요. 그런데 막상 두 사람 중에 그 사업을 물려주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눈꽃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따지던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늘 그라시아스 하던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에게 이제까지 덜 줬던 거, 미안했던 거, 그게 막 생각이 몰려오면서 눈물까지 나더래요. 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무실하고 창고 건물, 그것도 시가보다 훨씬 낮게 최소한으로 받고, 그 건설업하는 분들 장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장비며 하여튼 권리금 한 푼 안 받고 그냥 넘겨줬대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은 관계지향형 인간이 승리합니다. 그가 성공해요. 물론 이렇게 사업을 물려받는 것처럼 대박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대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양보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늘 감사하다고 하고 그런 관계지향형 인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처럼 당장은 손해보고 속상하더라도 먼저 너그럽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양보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브라함은 남았고 롯은 떠났습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하고 오늘은 아브라함처럼 남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떠나라는 거예요? 남으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떠나느냐 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떠나고 무엇을 위해 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이익과 편리를 위해 떠나거나 남은 게 아니죠. 떠나든지 거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방향으로, 다른 사람의 과의 관계를 위해 남든지 떠나든지 그렇게 한 겁니다. 롯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큰아버지 간섭 안 받아도 되고 큰아버지 땅보다 더 좋은 땅을 갖게 됐으니까 횡재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남았죠. 그것도 조카 롯의 가축들이 좋은 풀은 다 뜯어 먹어버리고 떠났겠죠.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황폐한 땅이었겠죠.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만데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했다면, 아유, 큰아버지 말씀인데, 롯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거, 풀이 다시 자랄 때까지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만 남았죠. 반면 롯은 이제 더 이상 뜯어먹을 거 없는 목초지를 뒤로 하고 푸르고 넓은 곳으로 향해서 떠나가면서도 자기 가축들 이끌고 이제 떠나가면서도 그 나머지 있는 거 푸른 거 다 먹이고 하면서 떠났겠죠. 끝까지 이익을 추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챙길 거 다 챙길 수 있을 때까지 챙기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챙긴 롯은 망하고 황폐한 데 남은 아브라함은 흥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똑같은 크기인데도 남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 보이고 내게 있는 건 작아 보이고 남이 가진 게 더 많아 보이죠? 남이 하는 일이 더 좋아 보이죠? 남이 하는 사업이 더 돈 잘 버는 것 같잖아요. 남이 누리는 게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남은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귀한 건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하루 두세 끼 먹고 밤이 되면 한 평 남짓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 남이 누리는 걸 좀 나도 누리려고 애쓰다가 내가 가진 더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편이 누구예요? 내 남편. 근데 남의 남편이 더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가 어디 있어요? 내 아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자식이 누구예요? 못났지만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내게 남아있는 사람들, 내게 남아있는 작은 것들, 그거에 대한 감사, 그게 행복한 인생의 출발이요, 성공하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 현재 나와 함께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14,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지금 다 조카 롯이 풀 다 뜯어먹고 간 황폐한 땅인데 거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내게 남겨진 일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내게 남겨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인생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죠. 성전만 무너져 내린 게 아니죠. 그토록 사모하고 자부하던 성전이 무너졌으니 믿음도 무너져 내리고 삶의 터전도 무너져 내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동안 아무리 정들었던 곳이요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은 자들이 있었죠.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에게 왜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후대에 네 자식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서 마침내 반드시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그렇게 유언하며 죽어갔던,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의 이야기,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떠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자족하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지향형 인간이 아니라 예배지향형 인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이타적인 인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 뜯어먹고 남은 것이 없는 목초지라도 거기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남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으시고 버려지고 메마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일구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